오늘 말씀은 아마 다윗의 생애 가운데 가장 빛나는 순간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은 도망자 다윗과 추격자 사울 사이에 있었던 놀라운 이야기이죠. 여기서 우리는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다윗도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라면 다윗처럼 능히 또 그렇게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패배주의에 빠지지 않고 반드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가 원수를 선하게 갚은, 선하게 대한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죠.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 쫓기를 중단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내고 돌아온 사울이 왕궁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잔류시켜 놨던 자기 병력들과 함께 계속 다윗을 쫓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어떤 사람, 우리가 계속 사울을 부추기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또 다시 만나게 되죠. 이 어떤 사람들이 항상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되죠. 사울에부터 유익을 취하려는 얄팍한 동기에 따라 움직이는 바로 그런 자들이죠.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세요.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자, 그 말을 듣고 사울이 3,000명의 정예군을 거느리고 들염소 바위로 그를 찾아갔다. 들염소 바위는 지금 다윗이 숨어있는 엔게디 광야인데 엔게디라는 말 자체가 들염소 새끼들의 샘물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들염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지역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그곳에는 들염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가서 추격을 하던 사울 왕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거기 있는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굴은 결코 작지 않은 굴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굴 깊은 곳에 바로 다윗과 그의 사람들 600명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굴 속에 깊이 들어가 있지만 굴 어귀에 누군가 보초병을 세웠겠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사울이 굴을 향해서 올라오는데 굴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얼른 다윗에게 가서 보고를 했겠죠. 자, 그 얘기를 들은 600여 명의 다윗의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말을 합니다. 왕이여 보십시오. 드디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갚을 날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늘이 그 날입니다. 이제는 당신이 그를 죽일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절호의 찬스죠. 네. 이게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원한 맺힌 도피 생활의 고난이었습니까? 아마 이게 10여 년의 도피 생활 중에 적어도 한 2, 3년쯤은 지난 뒤의 일인 것 같습니다. 3년 동안을 도망 다녔다. 기약도 없이 또 계속 다녀야 한다. 그런데 애매하게 애꿎게 자기를
고생의 웅덩이에 처박아 넣은 원수가 바로 코앞에 왔다. 거기다가 다윗과 함께한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든지 다윗이 사울을 죽여도 누구 하나 그가 잘못했다고 말할 사람이 없을, 마땅히 죽여야 할 그런 명분을 충분히 갖고 있었던 그런 시기, 그런 찰나였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 굴에 어두운 것이 어둠을 이용해서 낮은 포복, 높은 포복, 살금살금 기어가서 아마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겉옷을 벗었겠죠. 겉옷은 밑에까지 치렁치렁 내려드는 긴 옷이니까요. 자, 그래서 그걸 걷어서 어디 옆에 바위에 걸쳐놨겠죠. 사울이 그렇게 하는 동안에 다윗이 아주 은밀하게 접근해서 그의 옷 자락을 베어갖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고는 사울은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고 다윗이 그를 뒤쫓아가서 웬만큼 거리가 좀 생겨났을 때에 그가 소리를 외치죠.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주 왕이여. 그는 사울에게 그렇게 부르고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그에게 해야 할 말을 했습니다. 그의 말을 간추리면 그가 한 말은 이런 것이죠. 왕이여, 당신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 내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을 믿지 마세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지금도 당신에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이 조금 전에 여기 들어왔을 때에 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저를 맡기셨으니 당신의 손으로 저를 쳐 죽이세요 라고 말을 했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죽일지언정 내 손으로는 당신을 죽일 수 없다고 생각하여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당신은 옷자락이 있지 않느냐고. 내가 바로 당신 옆에 갔었다고. 다윗이 이야기를 했을 때 사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가 계속 얘기합니다. 왕은 나를 죽이려고 계속 추격하지만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보복을 대신 하실지언정 내 손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고 했는데 나에게는 그런 악이 없는 악인이 아닌 사실을 오늘 하나님께서 나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당신이 추격하는 것이 죽은 개나 벼룩 같은 존재인데 그걸 왜 추격하고 계십니까? 이런 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와 왕 사이에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셔서 그분께서 내 억울함을 살피시고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참 놀라운 태도고 내가 보복치 않고 오직 보복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믿고 순종하는 태도를 보여준 다윗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태도가 다윗처럼 몸에 배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들 몸에 배어 있는 건 보복하는 태도인데요. 조금만 나에게 소송하면 10년, 20년 지나서 30년 지나도 당신이 그때 그러지 않았느냐고. 그러면서 그 원한을 갖다가 얘기하는 그런 우리가 아닌가. 제가 우리 집사람이 세상 여자 중에 이렇게 착한 여자가 있을까. 그런 착한 제 집사람인데도
어떤 때 속상하면 시집 처음 왔을 때 당했던 어려움을 나한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결혼한 지가 거의 50년 돼 가는데 아직도 그걸 얘기하고 있구나.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 그게 참 복된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자, 보복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철저히 알아야겠다는 것입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 이 말을 들은 사울은 큰 소리로 울면서 말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그래서 소리 높여 울었다고 울면서 말했다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분명히 보여주었구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않았구나. 오늘 내게 행한 일로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선하게 나가니까 조금 전까지 살기 등등해서 그 서치라이트 같은 레이저 광선 같은 눈빛으로 찾아냈던 그가 완전히 마음이 바뀌어버린 이런 모습을 여기서 확인하게 되죠. 20절 보라, 나는 네가, 참 놀라운 말하고 있으면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라. 참 추격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치고는 너무 놀라운 말입니다. 왕이 될 걸 안다는 말이죠. 어제 요나단이 우리 아버지가 네가 왕 될 거 안다. 내가 2인자 될 것 나도 알고 아버지도 안다 그랬는데 오늘 사울 왕 자신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가 왕이 될 것을 내가 분명히 안다. 네. 또 이스라엘 나라가 너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왕국이 견고한 강국이 될 것을 내가 안다. 자,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알면 그걸로 끝내야죠. 끝냈습니까? 다시 우리 철저히 배워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요. 복음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고 믿고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망한 겁니다. 오늘 제가 모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 비결을 배우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1번, 그는 원래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2번, 그는 선하게 해야겠다고 굳은 결심을 가졌기 때문에. 3번,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4번, 마음이 약기 때문에. 몇 번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암만 결심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게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이 일이 가능하잖아요. 주님께 순종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고 믿고 산다는 것이죠. 왕이 말씀하시면 어때요? 거기다가 대꾸할 수 있습니까? 바로 죽임을 당하죠. 네. 여러분 구약의 에스더 이야기 기억하시죠? 에스더가 이제 자기 집안, 자기 민족의 멸족을 당하게 생겼을 때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란 말을 왜 했어요? 가서 내가 말을 했는데 내 말을 안 들어주면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얘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왕후가 왕 앞에 나아가면 왕이 괜찮다.
받아주는 말로 그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내밀지 않으면 그냥 바로 얼굴로 수건으로 얼굴 싸가지고 나가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 앞에 나가는 그 자체가 죽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죽임을 당할지언정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나갔잖아요. 왕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내가 왕이 돼가지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내가 마음대로 부려먹고 이용해 먹으려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연약함이 아니라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개떡같이 여기기 때문인 것이죠. 참 불순종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분이 하신 일을 내가 대신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다윗은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소나기에 들어온 사울을 살려주는 그런 일을 하죠. 자, 오늘 이 말씀대로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내가 안다. 네가 왕이 돼야 이스라엘이 견고한 나라가 될 줄 내가 안다. 그런 됐는데 그게 안 된 것이 그걸 싫어했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싫어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복 받는다. 알잖아요. 근데 왜 안 합니까?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왜 싫어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요. 결국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뭐가 문제예요? 내가 주인 된 게 문제입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누가 컨트롤을 하시는가? 나인가? 주님이신가? 주님이라고 부른 우리가 마땅히 다윗처럼 이런 태도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면 얼마든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다윗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윗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 속에도 그대로 역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내 뜻을 죽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래서 또 다른 전설적인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의 삶, 우리의 삶까지 이루어지도록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놓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